라합의 사건에서 우리가 아주 두드러진 사실 한 가지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라합이라는 여인이 원체 강한 캐릭터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인물의 초점이 머물러 버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인물 자체만 놓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라합은 뭐가 난 여인입니다.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던 여자고 결코 평탄하다 말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길을 걸어온 여인임에는 분명합니다. 그런 그녀가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합니다. 믿음으로 한 결정이었지만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라합의 사건에서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들이 한 일은 성벽에 있던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신혼이 발각되어 산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뿐입니다. 더 있나요? 군사들의 수라든지 언제 임무교대를 한다든지 성벽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. 하다못해 여리고 왕의 이름도 없고 심지어는 두 정탐꾼의 이름조차 없어요. 정탐을 마치고 여호수아 앞에서 보고를 할 때도 별 보고사항이 없습니다. 그들이 겪은 일들을 보고한 뒤에 겨우 하는 말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도입니다. 007의 제임스 본드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? 이번 여리고 정탐의 최대의 성과는 라합 만난 것 하나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전략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건 하나도 얻질 못하고 단지 사회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기생 라합 사건만 하나 달랑 있습니다. 그래서 마치 이 정탐꾼들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간 것처럼 라합만을 구원하기 위해 간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. 무슨 말입니까? 꿩 대신 알이 아니라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러니까 라합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이방 여인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. 이 사건은 구수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방인 역시 포함된다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하나의 실예를 통해 드러난 사건입니다. 그래서 라합 사건을 잘 보면 결국은 그녀의 분명한 그러면서도 급진적인 결단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데 잘 어우러져 나타나는 양동작전, 콜라보레이션입니다. 이것이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. 예수 믿겠다는 것은 급진적인 결단입니다. 그냥 내 살던 삶에 무엇을 하나 더 얻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.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진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결단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자꾸 주변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깊이 발을 들여놓는 그런 급진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급진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